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그 중심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며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 주목하시는가? 바로 성경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런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참 불렀을 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백두산을 2번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백두산을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천지에 올라가면 이 천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때로는 구름도 가득하고 또 안개도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도 천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확률이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인지 제가 2번 올라갔는데 2번 다 이 천지를 아주 잘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 천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묘하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천지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바라보며 그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놀라운 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웠는데 다윗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창조하신 그 산을 바라보며 저 지극히 높은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다윗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지요.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그저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뚝 선 천지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러한 거죠.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는 자 가운데에, 그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가운데에, 그 시선을 고정하여 그 산을 바라보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의 그 비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그리고 환난 가운데 거할 때나 심지어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가운데 하나님도 그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날 바라보시고 나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지난주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제 그 귀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려야 된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사이의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변두리 지역인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변두리 지역, 그저 오며 가며 사람들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 되는 오가는 여정이 되는 그 길이 되는 지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병의 질병은 옮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병이 발병되는 즉시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지역, 그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무리지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은혜이지요. 이들에게서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쫓김받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쫓김받고 지인에게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 가장 외진 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불쌍한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상상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 누구보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지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민족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옛날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은 가장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함께하면 그들에게 그들을 아주 불경히 여기며 그들을 멸시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함께 살지 않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식을 차리는 것도 조금 살만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며 따지는 것도 여러분 그만한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다투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옳다, 내 신앙이 옳다, 혹은 왜 너는 이렇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서로 좀 좋은 의미로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굶어 죽게 된 사람은 그러한 것을 찾지 않지요. 여러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지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살만하면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아직 좀 살만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좀 살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그런 데를 찾아가지요. 왜냐하면 찾아가지 않으면 먹을 게 없고 죽게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더 심하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낙인 찍힘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입니다. 이 불경한 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도 못한다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유대인이며 사마리아인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후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능력이 행하게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자들이 치유되는지 그들은 익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 할 수 없어 멀리 서서 외치기를,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듯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거늘 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도 부르짖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많은 자들이 있었겠지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함께 모여 아버지 가장 천한 자의 그 모습으로 죽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짖는 자의 것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도 주목하시는 거죠. 아멘.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겠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르시는 것을 절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참 좋지만 이 기도는 절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 물론 주님 다 아시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다합시다. 여러분 함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때로 내가 능력이 조금 요즘 좀 마음이 가난하고 상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함께 대표로 나와 기도하는 그 대표자의 기도 소리가 곧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담임 목사와 담임 전도사님의 그 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함께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또한 습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뿐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무리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더 많은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과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온 이 10명만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는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완전한 구원은 없었지요. 구약에는 죄사함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사함은 곧 구원이었거든요.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들어지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죠. 잠시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잠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때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가 다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겠죠. 그 이전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과 만나며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그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많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자들은 그 즉시 그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럴 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지요. 하물며 제사장에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을 만나면 그 모든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는 당당하게 그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도 주시고, 어떠한 것은 기도할 때에 즉시 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아직 그것을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할 때에 혹은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를 또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를 입고 그 나음을 입은 사람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단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 가장 그 마음이 상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제는 다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에 아쉬운 것이 없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고치실 때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종종 말씀을 하시죠.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복음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할렐루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삭개오를 볼 때도 오늘 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 고치셨을 때에도 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오늘 너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자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참 웃긴 것이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에서 이방인이라고 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자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서도 가장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조금 위치로 있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주 인생의 바닥으로 집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지금 높아졌던 그 유대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갈 곳이 없죠. 그는 원래 천대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가장 가난한 자였고 그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한 50명이 있다면 이 50명 중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가진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은혜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대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갔다는 거죠. 이 9명의 유대인,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반대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은혜 받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이전에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조금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았던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으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만해왔던 그때로 그들은 돌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가운데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천한 곳에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특히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능력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외면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할 때는, 부족할 때는, 외면받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붙잡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줬을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부족한 자의 모습의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감히 참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까?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온전할까? 저는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삶의 연약함들을, 나의 삶의 환경들을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합니까? 주여 이 은혜를 어찌합니까? 아버지,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며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영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짖는 자의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더 열심히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더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그 어려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